오늘 읽으신 시편 89편 말씀을 가지고 굳게 세운 것을 영원히 지키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 밑에서 생활하고 부모님 밑에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처음 독립을 해서 이제 자취 생활도 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부모님 밑에 살던 때와 다른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새롭게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계약서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계약서.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 여러 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집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일에 있어서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이죠. 집 전세 계약을 하는데 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종이 한 장이 이 법적인 효력이 있고 또 그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 쌍방의 그 계약 당사자들의 인감 도장이 필요하고 또 그런 서류상의 절차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어떤 전문가인 부동산 중개인이 중간에서 개입을 해주고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또 계약을 마친 후에 그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죠.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처음 알게 된 것이죠. 계약서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계약자가 누구인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 갑과 을이 누구인가 이게 중요하고 또 계약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게 정말 그 토시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에 따라서 이 계약이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계약의 어떤 기간, 이 계약이 언제까지 유효한 것인가,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서가 왜 중요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결국에는 이 서로 간에 신뢰가 100% 된다면 이런 계약서 같은 것이 필요 없는데 신뢰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 믿을 만한 어떤 안전장치들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문서가 바로 이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약속은 이렇게 서로에 대한 그 신뢰라는 것이 기반된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시편 89편 본문에서도 이런 약속에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어떤 그 약속의 내용들이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들에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죠. 본문을 자세히 보기 전에 먼저 시편 89편 전체의 배경과 그 성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인데 그것을 5권으로 나뉩니다. 근데 그 중에서 89편은 제3권의 마지막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내용은 이 다윗 언약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그 다윗 언약이 이제 파기되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 즉 다윗의 왕국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시인이 하나님께, 하나님,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지 않으십니까? 라면서 그 언약을 기억시키고 또 상기시켜 주면서 그 언약을 근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내용들입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그 계약서와 관련해서 쉽게 설명하자면 계약 당사자인 하나님께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하나님, 이렇게 계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면서 그 계약을 이행해 줄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89편은 52절이나 되는 굉장히 긴 시편인데 이 52절은 또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는 먼저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해당되는 19에서 37절까지는 그 다윗 언약의 내용, 다윗 언약에 대한 회상의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 52절, 여기가 본론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전에 다윗과 이런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들이 마지막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은 그 어두운 내용이 별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결국 세 번째 단락에서 시인이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 그리고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시의 장르를 왕의 애가시로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다 보면 우리가 또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각 시 앞에 달려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제입니다. 표제라고도 하는데 부제인데요, 주로 뭐 다윗의 시 또는 어떤 악기에 맞춘 현악에 맞춘 노래, 이런 것들이 표제에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89편을 보면 조금 독특한 특별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보시고 89편 위에 보시면 부제가 어떻게 달려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8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89편과 비슷한 표제가 바로 그 앞에 시편인 88편에도 달려 있습니다. 88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한, 발음하기도 힘든데요, 마할랏 르한롯에 맞춘 노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단과 헤만이라는 인물은 항상 같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곳이 역대상 2장인데요 역대상 2장 6절 보면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라고 역대상 2장 6절에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세라가 누구냐면 바로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얻은 두 아들 중에 한 명인데, 여기서 시므리만 그 세라의 아들로 보이고 나머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은 모두 그의 후손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의 그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아들이라고 해석도 되지만 그것이 자손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라의 아들 시므리 그리고 그 자손들 에단, 헤만, 갈골, 다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중에서 이 에단과 헤만은 이 형제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바로 이 시편 88편과 89편이 지어졌고, 또 그것을 레위 지파인 고라 자손들이 제사 때나 아니면 행사 때 부르게 되어서 남겨진 시편이 바로 88편과 89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애가시라고 했지만 왕이 직접 지었다기보다 이 사람들이 유다의 족속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족의 애가시, 그러니까 왕족으로서 무너져가는 왕국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89편 전체의 내용 중에서도 이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다윗 언약에 대한 회상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부분에는 찬양과 영광이라는 그런 주제로 고백을 하고, 또 본문 이후에 38절부터는 하나님의 도움, 다윗 왕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보아서 지금 이 다윗 왕국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국의 회복에 대한 그 간구, 본론인 그 세 번째 단락 맨 뒤에 부분에 대한 그 간구에 앞서서 이 간구에 대한 근거, 어떻게 하나님께 이러한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되는 다윗 언약을 다시금 회상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후 열거되는 다윗 언약의 내용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다윗 언약의 내용과 아주 일치합니다. 20절을 보면 이제 선택된 종,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 다윗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7장 8절을 보면 거기에서도 내 종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는 기름 부음 받은
용사 다윗,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원수를 내가 다 물리쳐 주겠다라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하 7장 9절에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하고 내 원수들을 멸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26절부터 28절까지는 나의 장자 다윗, 하나님의 아들 된 다윗으로서의 묘사가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도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29절에는 그 다윗의 자손들, 후손들에 대한 약속, 그의 왕국에 대한 약속들이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도 내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계속해서 이 89편 오늘 읽은 19절부터 34절까지 본문을 읽다 보면 특히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택했다, 내가 기름을 부었다, 내가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가 그의 대적을 치겠다, 내가 그를 장자로 삼았고 내가 그의 후손들을 장구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계약의 당사자와 계약의 방법과 계약의 기간인데, 계약의 당사자가 바로, 계약의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계약을 성사시키셨고 이 계약을 이끌어 가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약속과 계약을 이행하십니까? 우리 본문의 시편 89편 28절을 앞에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약 당사자 외에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계약의 이행 방법과 계약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가, 주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과 이 계약의 유효한 기간이 얼마냐 되느냐라는 것이 이 28절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약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은 굳게,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운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굳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굳게라는 의미보다는 믿음직스럽게, 또 신실하게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약의 주체자인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믿음직스럽게 그의 언약을 세우시고 굳게 지켜가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의 기간은 얼마 동안이냐? 영원히라는 것이죠.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한 세대에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그 계약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계약의 내용을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이행해 나가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라고 본문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주체자인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고 내가 하겠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그분이 그의 언약과 인자하심을 신실하심의 방법으로 영원이라는 기간 동안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는데, 계약의 을인 다윗과 그의 후손들은 그 법과 율례를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0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법을 버리고 규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어떤 율법에 명시된 어떤 한 항목을 어기는 것, 단순하게 어떤 행동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것으로만 의미를 가지는 줄 알았습니다. 좁은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어기는 것, 그것이 이제 법을 버리는 것이고 규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이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완전히 지켜야지 이것이 그 계약이 계속해서 이행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이제 율법주의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내용을 100% 이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렇다면 이 법을 버리고 규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어떤 행동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계약의 주체자 그리고 그의 방법, 그의 기간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결국에 법을 버리고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계약의 주체자를 또 그가 말한 그 방법을 또 그가 말한 그 기간을 우리가 믿지 않음, 믿음 없음, 믿음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하나님이 주체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 믿지 않았을 때 그 법과 규례를 버린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믿음직스럽게 그 언약을 이행해 가신다는 그 방법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 믿지 않을 때 그것은 법과 규례를 버리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영원히 그 언약을 이행해 나가신다는 그 기간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한 기간에 국한시키거나 그 기간에만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법과 규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생기는 모든 일들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법을 버리고 규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즉 믿음 없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89편 32절입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 믿음 없음, 그 믿지 않음, 그 법과 규례를 저버리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또 그 안에서 그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어려움을 당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 없음이라는 죄악 때문에 내리신 하나님의 회초리와 채찍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보고 있는데 여러 저자들이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시편의 모든 이야기들이 어떠한 주제로 귀결이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그를 신뢰함으로 귀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들도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동일한 고난과 동일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상황과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당하느냐? 내가 이것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내가 무언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언가를 내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보다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어떤 행함과 행하지 않음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믿지 않음의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찾아올 때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람은 그래, 이러한 어려운 환경들이 나에게 있지만 이러한 환경들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창조자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나의 언약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 믿음을 드러내는 것들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이 믿음의 역할이 더 확대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종속이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부름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 언약의 확장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계약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나의 노력과 나의 몸부림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법을 버리고 규례를 지키고 믿음을 저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것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그 계약의 주체를 하나님이 아닌 나로 바꾸는 계약 파기의 행위이고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저버리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음, 믿음 없음,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대해서 죄를 아주 심플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니라 더 큰 의미에서 죄는 결국에 믿지 않음, 믿음 없음, 불신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채찍질과 회초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채찍질을 당하고 회초리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그 계약을 잊어버리고 파기하려고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한 것을 결코 시건하거나 말을 바꾸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한쪽이, 즉 그 의인 우리들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려고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회초리를 들고 채찍질을 할지언정 그것을 완전히 파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33절과 34절인데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인자함을 다 거두지는 않겠다. 나의 성실함을 패하지 않겠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그 변함없음,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이 시편 89편을 통해 그 왕족들이,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관계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과 맺은 그 계약의 주체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계약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굳게, 즉 신실하고 믿음직스럽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약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입니다. 어느 한순간, 한나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그때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방황하고 믿음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울 때도, 그럴 때도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계약을 계속해서 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당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대부분 위에 이 계약의 세 가지 사항을 잊어버릴 때, 또 그것을 믿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은 염치 없게 보일지 몰라도 그분의 그 약속의 영원성에 기대고 또 그분의 그 약속의 신실성에 기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그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즉 그분을 향한, 또 그분이 보내신 아들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 뿐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약을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약의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또 그리고 굳세게 그의 언약을 지켜나가시고 이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